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해방하는 것뿐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증가했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마치 거대한 파도 속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풍파가 심하면 몸을 낮추고 천풍이 불면 도수를 높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 속에서 과연 인간이 이길 수 있는 파도는 얼마나 있겠으며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천풍은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와 감당할 수 없는 토네이도 때문입니다. 지혜로 용기로 겸손으로 산다고 하여 세상의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강주 동구 학대 재개발 지역에서 철공사 중인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차장에 주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시내버스가 매몰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런 죄도 없는 무고한 영혼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직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만이 인생의 풍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시며 오직 자신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이런 권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축축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위기와 고난을 함께한 다윗은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오늘 구약성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과 위기를, 역경을 극복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방법에 순응했을 때 시편 27편 2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선포하며 악인들이 다 실족하여 죽어서 넘어졌다고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는 자기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흠과 결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용서를 구하신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여 새롭게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놀라운 역사는 온전한 믿음, 바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그곳에 거룩한 빛이 있으며 거룩한 빛 안에 장막의 비밀이 있으며 장막의 빛 안에 바로 성령의 인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죄를 돌려다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존재,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약속과 섭리를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성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오직 지성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을 넘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 Holy Most Place, 최고의 거룩한 그 장소, 그곳에서 오직 예배자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룩한 공간 지성소에서 만난 그 만남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받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운행되는 거룩한 공간 지성소,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 방법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우리 심령 안에 바로 그 지성소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며 질책하였습니다. 바울 선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 법에 순응하여 그 거룩한 지성전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신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된 것이 우리는 합체가 된 겁니다. 주와 우리가 신인 합체가 된 것, 신인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는 자임을 가리킵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서쪽으로 진 태양은 아침에 동쪽에서 다시 솟아납니다. 태양은 매일 서쪽으로 치고 동쪽에서 일출과 일몰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죽은 사람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어제 죽은 그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입니다. 오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오는 것은 알지만, 가는 시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확실한 일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확실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저께는 그 전라북도 전주에 143층이라는 건물을 짓겠다고 2023년도에 어떤 분이 기획을 해서 도청에 넣은 겁니다. 우리 잠실에 있는 123층도 높다고 하는데 6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143층을 짓겠다고 허가를 낸 겁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그저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상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신할 평야의 그 바벨탑과 같이 높이 높이 쌓아가는 것, 교만으로 쌓아가는 것.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믿는 자에게서 믿지 않는 자에게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믿는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춤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서 안 믿는 자에게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잘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웁니다. 내가 더 나사야. 내가 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경향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길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이 길어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핍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핍박과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처럼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통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틀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사고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는 제 전화기에다 드론을 하나 넣었어요. 드론을 넣어서 AR을 정강현실을 했어요. 이제 카메라를 찍고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곳에 드론이 떠다니고,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조금만 자기가 연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인간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 잣대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잣대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 젊은 스티브 잡스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기면 어마어마한 기업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약간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영원한 평안,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생각, 곧 인간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지식들을 덮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 생각과 방법, 지식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단하여 영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 근심, 두려움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변명, 자기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단이 부족하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짐들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주님 주신 것을 나누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의 날에 죄 때문에 너희가 영벌을 받게 되리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영혼이며 그 영혼은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것은,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단하여 주님께 내려놓으면 얻을 수 있으며 결단하여 주님과 동행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단을 통한 온전한 믿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단한 믿음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불평,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약하고 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심령 가운데 불평을 갖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지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택틱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막으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의 길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뭡니까?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바빠서 코로나 때문에 찬양과 기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20년이에요. 그런데 맨날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멀리할 때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결단하지 못한 믿음은 지금도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막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무리 안에 있습니다. 군주 속에 고독인 것입니다. 고독은 한 사람의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 고독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끊어서 인간을 고독하게 하고 인간을 우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수평적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옹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가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평적, 수직적 경계를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더 깊고 더 두텁고 더 넓은 밀접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느끼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번 주 월요일은 저희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오살리 예배가 다 막혔어요. 기도 화장실 문까지 닫아놓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텐트를 하나 샀어요. 우리 교회 텐트. 산 기도를 가려고. 산에 가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권 사용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요새 뭐 차박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의자도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기도하고 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자신의 삶, 자신의 믿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투시해야 됩니다. 인간적 상식, 인간적 생각, 세속적 삶, 인간적 믿음을 모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 오직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이생의 자랑들을 내려놓을 때 삶과 죽음, 영과 육의 경계를 넘어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결단하는 믿음만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으며 오직 결단하는 믿음만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단은 결정적인 판단이나 단정을 가리킵니다. 결단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결단은 인간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 키입니다. 결단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 곧 마음의 방향이며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온전한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위하여 빨리 죽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성령의 사람은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자원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믿음의 사람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며 즐거워하는 곳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며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의 말씀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구원도 경계가 없습니다. 오직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오직 믿음의 결단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표적과 기적의 이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자신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세가 자신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불평과 근심을 몰아내고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쁨을 솟구쳐오르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마귀가 막고 있는 그 이 기쁨의 샘을 터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 요한복음 8장에 그 생수의 강물 같은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의 경계를 넘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마귀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에게 심은 멍해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경계는 마음의 벽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는 단지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사회 속에 통용되는, 사람 속에 통용되는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무리를 걷고 오병이의 표적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다에 잠잠하여 파도에 잠잠하라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라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식을 넘는 것, 인간의 생각을 넘는 것이 바로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그 경계를, 통념을, 상식을 넘어 영적 세계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절구하는 곳이 아닌 눈물을 흘리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바울 선생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통하여 충성된 삶, 충성된 종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신약성서 본문 로마서 8장 6절에 7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음이라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 믿음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게 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으로 마귀의 계계를 마음의 벽을 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 그 상식을 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제자된 삶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에 순응하여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성령으로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서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충성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늘 문을 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언제 어디에서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온전한 하나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빛, 은혜의 빛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소명을 새롭게 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이 땅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된 소명을 다하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